우리가 삶에서 행복이라든지 만족감을 느낄 때가 어떤가 이런 것들을 심리학자들이나 다양한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때 어, 이 사람들이 참 행복감을 느낄 때를 그 성취감의 완성 이렇게 그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기가 목표한 것을 이루었을 때 행복함을 느끼는데 문제는 사람이 거기에 만족하고 그것으로 끝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그대로 나아가는 그래서 또 다른 이 성취를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 의식이 계속이 될 때 사람은 발전할 수 있고 또 동력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는데 이제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다음에는 목표가 상실돼서 삶의 의욕을 잃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통계는 아닌데 미국의 통계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7월 달에 그 굉장히 노인들의 사망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미국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는 이제 명절, 설날 또 추석 이런 걸 생각하는데 미국인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지를 가지는 명절은 7월 4일 독립기념일입니다. 그래서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아이고 한 해가 시작이 되면 올해 독립기념일은 좀 보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열심히 그 독립기념일까지 7월까지 사는데 이 7월이라는 그 달이 굉장히 덥고 또 쉽지가 않은 그 견디기 쉽지 않은 그 기후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는 많이 이제 열대 그 우림의 기후를 가지고 있어서 기후 변화가 심하다 그러는데도 웬만하면 우리는 그 나름대로 문화생활을 누립니다. 그렇게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고 그런데 사실 미국이란 나라는 도시를 제외하고는 사실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갖춰지지 못한 곳이 많아서 노인들이 혼자 사는 곳이라 이런 데는 그 나무로 지은 목재집이라 그런적으로 이 좀 그 시원하기는 하지만 이 체온이 상승되면서 체력이 떨어지는 것을 어쩔 수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독립기념일 지나고 나면 시름시름 앓다가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노인분들이 많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또 한 가지는 그런 행복감을 느끼는 것은 이런 어떤 목표 문제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그런 목표를 이뤄가지는 과정 속에서 이제는 이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 인정받았을 때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죠. 내 가치를 증명하는 것으로서의 목표 달성이라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 당장의 삶에서 굉장히 큰 동력을 가져오고 행복감을 유발한다는 것이죠. 결국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이 에베소서로서 그 옥중서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보통은 이 서신 중의 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리를 완벽하게 정리를 해서 우리를 알 지식 복음에 관한 지식을 잘 말씀해 주는 것이 로마서라고 친다면 바울 서신 중에서 옥중 서신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라고 볼 수 있어서 이 서신 중의 꽃이라고 부르면서도 그 내용은 굉장히 그 은혜로우면서도 비장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 또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알게 해 주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로마로부터 장기간의 그 통치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은 메시아 대망을 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삼고자 했지만 그러나 그분이 그것이 아닌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한 것을 인해서 실망하고 기타 여러 이 말하자면 그리스도라 칭하는 참칭하는 여러 사는 사람들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로마에 의해서 진압이 되고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결국 이것이 헛된 그 모임으로 헛된 운동으로 이렇게 지부되는 일들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어떻게 보면 이 소망은 있지만 그 소망을 견딜 만한 힘,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핍박은 심해져 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교회를 세워놓은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성도들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비록 옥중에 있지만 밖에 있는 성도들이 핍박과 여러 가지 소망을 잃어가는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 속에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경향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신앙을 포기하거나 어떻게 보면 자포자기하는 태도들이 만연하게 된 그 교회적인 상황, 이런 소식을 들은 바울은 이 밖에 있는 소식을 들으면서 성도들이 걱정이 되고 염려되어서 그래서 이 서신을 기록하게 되었다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으로 본 그 복이 무엇인가를 잘 설명하고 있고, 이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버릴 수도 없고 그리고 포기할 수 없는 은혜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것,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바로 알면서 격려하면서 우리에게 복된 메시지를 주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 복 받기를 원하고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만족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그렇다면 복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큰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이 실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보통 복에 두 가지 복이 있다고 합니다. 가시적인 복과 볼 수 없는 불가시적인 그러한 복을 이야기하는데, 이 가시적인 복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복입니다. 현실의 복이고 대부분의 이런 것들은 물질적이고 이생적인 복입니다. 그런데 이 불가시적인 복, 보이지 아니하는 이 복은 추상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것이 없으는 삶의 윤택함이라든지 삶의 만족이 없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기독교인들의 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 복에 대해서 사랑이라든지 믿음, 소망, 그리고 천국, 부활 등 이 소중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들이 소중함에도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소홀히 합니다. 결국 사실은 추상적이라고 말하지만 이 복이 없으면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 1장에서 이 같은 복, 이것이 곧 어떤 면에서 보면 은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깊은 진리를 말씀하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의 그 치룰 수 없는, 살 수 없는 가치, 우리의 그 소중한 의미에 대해서, 생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가치 있는 존재인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큰 은혜를 받은 존재라 우리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창조주이시고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는 존재, 단순한, 여기서 말하는 관심은 호기심을 가진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삶을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삶을 말합니다. 아무 상관이 없이 그저 쳐다보는, 지나가는 삶이 아니라 그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서 궁극적으로는 최종적으로 복을 얻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그러한 대상이라는 것이죠. 창조하고 나서 뒷짐지고 물러서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만세전부터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됐다고 말씀하시고 그 삶에 하나하나 개입하셔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이것을 우리가 받은 큰 은혜라, 결국 하나님의 관심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우리가 읽은 바 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리고 그 뜻에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미리 정했다는 이 예정이라는 말, 이 미리 정했다는 이 헬라어는 이 프로시리어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어디에서 택함을 받았는가? 많은 사람들 속에서 택함을 받은 존재인데 그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하게 택함을 받은 존재라, 태어나기도 전에 복중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를 먼저 택하셨다, 이미 우리를 아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아셨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선행적인 은총이라, 미리 아시는 그 선행적인 은혜라고 보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의 가치라는 것이죠. 천하보다도 귀한 한 생명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생명의 가치를 우리는 가지고 있고, 그 가치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자기 외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내어주신 사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기 훨씬 전에 이미 세상을 지으시고 자연계와 동식물과 모든 것들을 갖춰 놓았습니다. 에덴의 동산을 마련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아담을 창조하셨던 것을 봅니다. 완벽한 세상을 준비하시고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아담을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한 것처럼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철저하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총이며 또한 배려인 것이죠. 이것은 우리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아담을 위해서 에덴을 예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위해서는 그 구원의 미래의 소망,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고, 그 생명의 면류관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의 이 제물로, 화목 제물로 드리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로 화목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알라 권고합니다. 환경이 조금 어렵고 미래가 암담하고 외적인 핍박이 주어진다고 해서 그렇게 주어지는 믿음, 그 같은 은혜로 주어진 것들을 포기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 믿음이 그냥 주어진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비밀을 알고 이 가치를 알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르면 너무 쉽게 버리고 포기하게 되는데, 우리는 구약에서 야곱과 에서의 관계를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됩니다. 장자권이 별거 아닌 것, 지금 내가 배고픔으로 이 팥죽 한 그릇, 붉은 죽 한 그릇만 못하다 그래서 이 야곱에게 장자권을 넘기는 그러한 모습, 그것으로 인해서 참으로 슬피 울며 통곡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음성에 대해서 이미 의미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그릇의 팥죽의 장자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엄청난 축복권을 넘겨버린, 그래서 그 복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그저 자기가 힘이 있고 무언가 가지고 있으면 다 누릴 것 같은 그 오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견주어 버린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 그것이 결국 후회가 되었고, 그것이 결국 그 후손들에게 큰 멍해가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돔의 족속은 사실상 이 야곱에게는 상당한 짐이 됩니다. 결국 나중에는 시므온과 함께 이 유다 지파의 족속이 되는, 복속이 되는 개종해서 결국 유대인의 사회로 들어왔지만 유대인들은 그들을 자기들의 혈통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중에 후손이었던 헤롯이 로마와 결탁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이스라엘은 항상 그 헤롯에 의해서 통치되는, 즉 에돔 족속들, 이두메아 사람에 의해서 통치되는 것을 부끄러워했고, 그 정통 다윗 왕가에 의해서 회복되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아는 헤롯은 항상 불안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설까를 몰라서 그는 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서 이스라엘 앞에 가장 중요한 그들의 삶의 중심인 이 헤롯 성전을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달래보고자 했던 것이 역사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부분이죠. 이 정말 하나님의 복의 가치, 장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관계의 이 소중함을 깨닫지 못한 에서는 그 후손들에게 엄청난 이 어떤 그 부끄러움과 그리고 이 짐을 남겨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선택이 결국 후손에 얼마나 큰 선택을 가져오는 값을 지불하게 되었는지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은혜에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에게만 주어진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재도 여전히 우리가 그 복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점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복을 받았지만 이미 선택받은 복, 선택받은 복이지만 선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자의 삶을 하나님은 지금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우리의 삶 안에서 진행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렸다. 이렇게 9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은혜를 주고 계심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에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고 있는 은혜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좋은 일이 벌어지면 우연히, 그리고 행운,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쓰게 되는데, 사실 좀 깊이 생각해 보면 그 삶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우연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알기도 전에부터 우리를 기억하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모든 만들어 놓은 제품도 애프터 서비스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그거 안 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계시고 이 자녀들을 돌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바 칼빈주의 5대 교리 중에서 하나는 바로 끝까지 하나님께서 견인하신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까지도 성령께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포기되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버려지지 않도록 지금도 돌보시면서 역사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에 대한 역할을 멈추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계시는 하나님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잊고 사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뭡니다. 현재적 은총을 잊고 살아가는 거죠. 과거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지금은 무엇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같은 착각 속에서 하나님을 배반한 일이 역사 속에 나타납니다. 출애굽을 배고 가나안을 들어갈 때 전쟁을 통해서 해와 달이 멈추는 은혜도 입었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이제 과거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생각보다는 그 땅에 바알과 아세라와 그곳에서 풍족함을 위해서 그들에게 관심을 돌리는 것이죠. 땅의 주인인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전에 출애굽할 때 과거의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전쟁이 있을 때 하나님, 지금 평화로운 시기에 하나님이 아니라 풍작의 신인 바알과 그리고 이 다산의 신인 아세라가 자기들에게 더 소중하게 생각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아세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는 일이 벌어졌던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의 역사 속에서 보고 있습니다. 참으로 현재적인 은총을 잃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전쟁 시의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에 하나님의 손길이 주관하시고 역사한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다른 데 관심을 갖고 다른 데서 복을,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의 처해진 상황 때문에 심히 흔들리고 있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이 가치, 오늘 또 역사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잊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만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미래의 소망을 우리에게 갖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려고 하심이라. 6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래죠. 미래의 영광이 되고 미래의 찬미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도 이끌어 가시며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으니 너희도 그 하나님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4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기도 전에 부르셨고 그렇게 모든 상황 속에서 인생에 개입하시고 참견하시고 복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미래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찬양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미래적인 은총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한 현실이 조금 악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는, 떠나는
그러한 삶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었다는 표현을 통해서 쉽게 신앙을 포기하고 떠나기도 합니다. 뭐 학업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고 직장 때문에 포기하기도 합니다. 마음이 상했다고 주일 성수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또 관계 때문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매가 시집의 문제나 관계 때문에 잠깐 봉사를 쉬자. 제가 처음으로 전도사 생활을 할 때 교사로 열심히 봉사하던 자매가 당분간 쉬겠다고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열심히 사귀고 있던 남자친구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결국 일주일에 하루 쉬는데 자기를 이 하나님 앞에 이 자기 자매를 빼앗기는 것이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쉬는데 좀 데이트도 좀 하고 퇴근하고 잠깐 만나는 걸로 안 되니까 여행도 가고 좀 그렇게 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결혼하고 나면 자유롭게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때는 늘 함께 하니까 괜찮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자꾸 압박을 한다고 그래서 포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결국 결혼하고 나서 결국 이 시댁에 들어가 살면서 주일 생활을 아예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 전화를 통해서만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그 뒤로 제가 그 섬기는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참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환경 때문에 관계 때문에 결국 이 포기되어지는 것 잠깐 쉰다 떠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보고 또 이런 부분 때문에 포기되어지는 것들이 참 많았었는데 그럴 수 있는가 모르면 버리게 되고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이 로마에 가보면 두 로마가 존재한다고 이 역사가들은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이 로마의 문화와 건물과 또 사회가 있고 그리고 역사 속에서 이 어둠 가운데 있는 한 문화를 보는데 이것이 카타콤이라는 것이죠. 로마 정부의 박해를 피해 돌아다니다가 도망할 수 없게 되자 정말 땅 속에 굴을 파고 들어가 숨었고 묘지에 동굴을 파고 들어가서 지하에 숨어 사는 것. 그 뚫은 길이만 해도 560km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출생하고 살다가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신앙을 포기하고 굴 속에 나오면 당장의 광명의 삶을 살지만 그러나 300년 동안 700만 명이 그 안에서 살아갔다라고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고난의 삶을 스스로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든 힘의 원동력 하나님의 선행적 연총을 알았고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현재적인 은혜를 알고 미래의 소망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바로 그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그 어둠 속에서 300년을 버티면서 기독교가 공인될 때까지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면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미래에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은혜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 에베소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환경으로 보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핍박이 거세지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현실은 암담했어도 성도들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권면하고 결국 그들은 믿음을 지켰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옥중에 있는 바울이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안타까움 속에서 이 편지를 쓰게 돼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우리의 값어치를 알고 지금도 역사하시며 미래에도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힘들어도 잘 견디시고 소망을 놓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그 은혜를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깊은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힘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총과 현재적인 이 복주심과 미래의 소망을 우리가 결코 놓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